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단의 자기 중심적 제사, 미가의 개인적인 성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 집안에 모시는 우상을 갖춘 자기의 개인적인 성소를 세웠다.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 이러한 설명은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미가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던가? 미가는 레이인 소년을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였다. 17장 7절 이하. 이러한 일들이 단 지파에서 온 정탐꾼들에게 발각되었다. 단 지파는 자기들의 영토가 너무 협소한 것을 알고 1장 34절 그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였다. 18장 1절 이하. 단 지파에 속한 몇 사람들이 이거하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서 소년 제사장을 데려갔다. 그런데 그 소년 제사장은 모세의 증손자임이 밝혀졌다. 참조 18장 30절.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성물들도 함께 가져갔다. 단에 있는 성소. 이주에 온 단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의 북방에 정착하여 그 소년 제사장과 미가의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성읍에도 성소를 마련하고 단이라고 불렀다. 18장 30절 31절. 이 불법적인 예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번창하는 것 같았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세웠을 때 단에도 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단의 제사의식 전통을 자기가 세운 새로운 국가의 종교의식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미가가 여호와 섬기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자기의 성소를 세우며 제사장을 고용하는 데 사용한 돈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었다. 17장 3절. 그러나 의도는 좋았지만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사실상 제2계명을 범하고 있었다. 제2계명에서는 만든 형상을 섬기지 말며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제2계명을 범하는 죄는 곧 제1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어진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3. 베냐민이 심판을 받음. 레위 사람의 첩. 사사기 19에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및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기의 기자는 추악한 진상을 감추려 하지 않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제약상을 고발하고 있다. 기브아는 사울이 태어난 곳이다. 우리는 역시 첩을 데리고 사는 어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각 지파들 사이에 단합이 잘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도록 버려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기브아를 공격한 것을 알고 자신들은 기브아 편에 서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내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델 20장 18절 베델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야곱이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던 곳이다. 에서 여호와께 물은 후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였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 번에 걸친 공격을 잘 막아냈으나 세 번째에는 책략에 걸려 완전히 패배하였다. 기브아 사람들이 잔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 지파가 벌을 받았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600명일 뿐이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므로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이익에 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베델에서 여호와를 원망했으나 이 공경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는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할
군사 모집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여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감 처녀들만을 남기고 모두 죽였다. 이렇게 하고도 신부감이 모자랐으므로 실로의 무도회에서 많은 처녀들을 단체로 잡아왔다. 여호와의 축제, 아마도 유월절일 것이다. 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유린되었던 것이다. 자기의 이러한 일련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피상적이며 형식적으로 지켰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치 자기들 가운데는 무서운 죄인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행을 덮어둘 수 없었던 것이다. 레인으로서 첩을 두었던 사람의 행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복수에 열심히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마침내 떳떳하지 못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족속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맹세가 성급하고 무모한 짓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비느하스가 아직 살아있던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참조 20장 28절.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있을 배교의 싹을 엿볼 수 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형식주의는 결코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 4. 드보라의 노래. 시편 밖에 있는 시편. 우리가 사사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드보라의 노래이다. 우리가 시편에 포함되지 않는 시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들의 찬송가는 대부분이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시들로 되어 있다. 드보라의 노래도 시편 못지않게 아름답다. 처음 부분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다. 3절과 5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후렴이 되는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드보라의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복되는 모세의 축복. 드보라의 노래에서도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상기시킨다. 신명기 33장에서도 여호와를 신의 산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 족속들이 여호와를 도와서 나와야 한다. 5장 23절. 모임에 응하지 않았던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다. 르우벤은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라고 조롱을 받았다. 므낫세, 길르앗, 단, 에셀 그리고 르우벤은 전쟁 때에도 비겁하게 집에 머물러 있었다. 야엘은 그 용기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다. 드보라의 노래는 아들을 기다리던 시스라의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다.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대장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전체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참조 5장 31절, 마태복음 13장 43절, 17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